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1903년 원산 부흥 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열기가 식어지던 1909년 여름에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던 선교사님 몇몇이 상기도를 가게 됩니다. 상기도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난 뒤에 2년 3년도 채 되지 못하여서 열기가 점점 식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간절히 부르짖게 되지요. 몇몇 선교사님들 다녀오셔서 그때 결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100만 명 구령 운동입니다. 그 당시 개신교 교인 수가 20만 명이었고 100만 명이라면 400%의 성장 그리고 전도를 이루어야 되는 큰 목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다녀오셔서 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100만 명 구령 운동 전국에 선포하게 되고 교회들마다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 후에는 쪽보범을 가지고 노방전도, 축호전도, 그리고 신방전도, 사람방전도, 안방전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년 후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 결산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400% 80만 명 전도, 그래서 100만 명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썼는데 그 해에 전도된 숫자가 7,004명입니다. 400%에는 턱없이 부족한 2%, 3%도 채되지 못하는 그런 결실 아닙니까? 그 당시 보면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100만 명 구령 운동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것을 반영하지 못한 실패한 전도 운동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있고 난 뒤에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보게 되면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은 실패한 운동도 아니요. 그리고 무모한 도전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한국교회의 전도의 불씨를 던지게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함에 있어서 밑거름과 초석이 되는 더군다나 게다가 한국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킨 오순절 운동이다. 그렇게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보게 되면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열매였지요. 7,004명이라는 80만 명을 두고 전도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열매였지만은 후에는요 다시 오히려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한국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킨 그런 운동이었다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1일 동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리모델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다고 이제는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21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몇 단계 성숙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띌 만한 괄목한 어떤 그런 성과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내 믿음의 체질을 바꾸는 신앙생활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한 해의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장, 성숙이 우리 신앙과 생활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약을 몇 점 먹었다고 몸의 체질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더라도 그 이후에 나의 습관, 나의 식생활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약의 효과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림절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도 이 대림절 기간 때만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신앙 이후에, 대림절 절기 이후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을, 결산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이요, 주님 앞에 결산하고 셈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대림, 재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에 성천이 기록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쭉 올라가시다 보니까 구름이 가리워지게 되었고 주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3년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장면을 목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구름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라는 이 말의 뜻은요, 하늘을 계속해서 응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응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라는 그 말의 의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옆에 있던 제자들 곁에 서 있던 두 천사가 두 사람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곁에 서 있던 두 천사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응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곁에 서 있던 두 천사, 두 사람이요, 두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모습, 이 본 모습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두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의미가 있지요.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시고 또 더 이상 가리워져서,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데 그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는지 모르지만 곁에 있던 두 천사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요,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계속 응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천사의 이 권면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다미성교회 회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지요.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정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믿고, 그리고 택함받은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것을 믿고 흰 소복을 입고 그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꿇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한 사람도 휴거되지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세기 말, 세기가 바뀔 때마다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재림관에 빠져있는 유혹된 그런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잘못된 재림의 신앙,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비밀에 붙이셨고, 오늘 두 천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의 이 말의 의미를 마음속에 깨닫고 있었다면 잘못된 재림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직업, 또 가정, 생업 다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종말이 될 것이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 학업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업, 가정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정리했어요. 어떤 사람은 집도 판 사람이 있고 땅을 판 사람도 있고 학교 다니던 학생도 자퇴하고, 주님께서 곧 오시기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천사의 말대로 그냥 서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서서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응시한 것이죠. 우리 재림의 신앙,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묻게 됩니다. 외세로부터,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언제 됩니까? 이때 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면서 이 제자들은요,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셨고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일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끝에 보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 분부지요.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신 거예요. 이 마지막 주님의 이 말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가장 큰 목적은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우리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사에 날연보란 게 있습니다. 날연보. 1904년 11월 이 평북 철산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당시 연보는 쌀 아니면 돈 아닙니까?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사경회 하던 중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나를 바치겠습니다. 나를 바치겠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300여 명이 모였는데 1721일이라는 날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300명 정도가 1721일 철산에서 있었던 사경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연보를 바친 거지요. 이 날연보가 후에는 11조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날연보가 이제는 좀 더 발전하여서 전국에 퍼져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11조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1년에 5주 정도를 이 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년 가운데 50여주잖아요. 그 중에 5주, 한 달하고도 반 정도 되는 그날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11조회, 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2주, 3주 정도는 전도 훈련을 받게 되고요. 교육을 받게 되고 나머지 2, 3주는 직접 가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날연보하고 11조회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토착 신앙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요.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날연보와 11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까? 우리에게는요, 날연보라는 11조회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1년에 5주 온전하게 드리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전도하였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월이 빠르지요. 활을 떠난 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가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삶을 사셨는데 올해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몇 분에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1년의 삶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아주 깁니다. 1년 365일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습니까? 1년을 살아오시면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단 한 명에게도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일이 바쁘지요. 맡은 일이 급하지요.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철산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날연보를 드리고 11조 회를 드리면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 궁금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구령에 대한 열정이 나는 어떠한가? 교회들,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그것 확인하면요, 미래 우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겁고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후에 열매로 하나님께서 부흥이 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확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구령의 마음을 가지는 것,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재림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세워주신 본래의 목적은 자치기관이죠. 선교와 전도입니다. 친목과 친교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지역 복음화에 세계 선교에 일조하기 위하여서 봉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자치기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 남성교회 여전도회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친목하고 우리끼리 그냥 친목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냥 끝내는, 마치는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 목적 의식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자치기관 섬기신 임원들께서 많이 수고하셨고, 또 새로운 임원들께서 회의를 하실 때에 내년 2023년 새해 1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업을 하십시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한 가지 사업을 꼭 하셔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전도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남녀성교회, 이 땅의 또 모든 남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대명령인 전도와 주님의 정의되는 그 사명, 그 일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 끝까지 달려가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전도에 대한 구령과 열정 어떠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하늘만 응시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특별히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연보 11조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불행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위하여서 시간을 바쳤습니다. 나를 바쳤습니다. 1년에 11조 시간을 전도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전도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증인,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재림 신앙을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인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